오늘 이 말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 읽던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요지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다 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한평생 살아가며 일생을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누구나 다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인 삶을 누린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삶의 자세가 있어요. 아무나 행복하게 살고 아무나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공통적인 그런 자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믿음. 또 긍정적인 인생관. 다시 말하면 낙천적인 인생관.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늘 희망적인, 늘 낙천적인, 늘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심지어는 인간관계까지도 항상 좋은 점만을 보면서 자신에 대해서도 낙심하지 않는 삶의 자세. 누굴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자기 한탄하지 않고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서로 간에 좋은 점만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적이었던 사람.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매사에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면서 늘 비관적으로 신세 타령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의 장점을 보지 않고 부정한 점만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이렇게 부정할까? 그런 사람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힘들고 또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먼저 말하고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지레 겁먹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서 결국 찾아오지도 않는 실패를 끌어다가 그렇게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은 가정생활도 원만치 못하고 사회생활도 선하지 못하고 늘 은둔 속에 늘 외톨이로 힘들게 빠져 있어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은둔형 청년들이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있는 청년들이 약 79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뉴스를 스쳐 지나가는 뉴스를 보았어요. 물론 환경과 여건이 사회적인 조건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위축시키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좌절감에 빠지고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활 속에서 참 힘들어하는 젊은이들,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뉴스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밝고 아름다운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늘 어둡고 추한 면을 보면서 늘 탄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에 반해서 자기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희망적입니다. 환경과 여건이 내게 참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이런 긍정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 낙천적인 삶의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려고 한다고 하는 분명한 사명식도 있는 겁니다.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면 지쳐서 힘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능치 못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잘되고 보다 행복하고 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긍정적인 인생관,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갖는 것, 그렇게 갖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된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 남편들,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의 자세. 아무리 주변에서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어도 자기 자신이 삐뚤어지고 부정적이고 바르지 못한 그런 생각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난 이틀 동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제 물이 많이 필요한 계절이, 그래서 그릇들을 하늘을 향해서 다 펼쳐놓은 그릇에는 물이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와도 그릇을 다 엎어놓으면 비가 하나도 잠기지가 않아요.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토를 다 갈고 뚝방을 세우고 물을 받기 위해서 고를 다 막아놓으면 물이 가득 채워져서 모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뚝방을 막아놓지 않고 다 터놓으면 아무리 비가 와도 다 흘러가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생각이 바꾸어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시고 또 삶의 큰 형편을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 속에 보게 되면 병든 자의 병을 낫게 해주었고,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빵을 주었고, 죽은 자는 살림을 주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유의 적절한 은혜를 입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뭐를 원했느냐? 제자들에게 육신적인 질병을 고쳐주거나 무슨 그 죄짐을 용서해 주거나 빵을 주거나 무슨 살림을 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말했습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옛다라고 이렇게 떡을 주지 않았어요. 병을 고쳐주듯이 치유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 일어나 살아나라고 이렇게 살림 이런 걸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질문과 답이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믿음을 달라고 했는데 무슨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만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믿음의 원리로 뭘 말씀하시냐면은 종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종들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그래 수고했다, 안방에 와서 상 받으라고 했느냐?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당연히 할 것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상을 받을 자격도 없고 대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종이지 않느냐 하면서 오히려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도대체 제자들의 제 질문과 예수님의 답이 어떤 그거 안 맞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대체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가장 큰 핵심 요지는 뭐냐면 믿음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양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도 않고 어떤 양처럼 크고 작은 것도 아니지만 엄청난 사건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너희들에게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겨자씨 안 할 만한 조그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뽕나무가 뽑히어 바다에 신기울이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여기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이 믿음은 구원을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비밀을 다 깨우친 사람이에요.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종말까지도 이미 다 우리는 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미래 대일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극장에 와 있는 관객들은 지금 어떻게 그 무대가 시나리오가 전개될지를 몰라요. 아주 조마조마해요. 그런데 배우들은 이미 뒤에 시나리오 작가가 다 써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나리오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각본을 우리에게 다 이미 가르쳐 주었어요. 이 장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결말은 이렇게 날 것이다. 우린 다 알고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 거고, 관객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초마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육신이 분리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저 영원한 세계로 갈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인생을 어떻게 성공하면서 승리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복되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긍정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떠하소서, 그러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여기 겨자씨는 뭘 말합니까? 겨자씨는 작게 작은 걸 말해요. 제가 성주순례를 가가지고 겨자씨 하나를 사왔어요. 지금도 10몇 년이 됐는데 지금도 저희 집에 많은 그 병에 있는데 정말 보이지도 않아요. 조그마해요. 정말 지극히 작은 씨앗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가 싹이 나서 자라면 울창하게 되어서 거기 새들이 깃들이고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 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 하나의 그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살아있는 씨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씨. 생명이 있는 종자라는 겁니다. 겨자씨는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흔적도 없이 바람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이 씨앗이 땅에 심기우면 싹이 나고 자라서 기적을 이루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상추를 일찍 먹고 싶으면요 상추 일찍 심으세요. 그래서 씨를 사다가 한 달 전에, 그때 4월 초에 우리 텃밭에다가 밭을 갈고 상추 씨를 갖다 뿌려놨어요. 그때 한 보름 지났더니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상추 씨 보셨죠? 얼마나 조그맣니까? 그냥 그거를 정말 잡지도 않아요. 씨가 작아서 수수수 뿌려놨는데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한 보름 지나고 나오는데 그냥 얼마나 빽빽하게 나오는지 우리 집사람 매일 아침마다 이거 솎아내느냐고.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그게 바로 행복이고 그게 바로 성공이고 그게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누구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두고 돌아온 종들에게 오히려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가서 빨리 내 먹을 것 차려오라. 바로 띠띠고 가서 내 발 씻을 물 떠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느냐? 네가 명한 대로 다 하였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살해하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에 그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할 일을 한 것뿐이다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여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과 이 종의 비유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잘 들으세요. 우리는 대개 믿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허황한 기적이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밭에 있는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환상만을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줄 알아요. 내 믿음은 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질 것이다. 바다에서도 심겨서 잘 자랄 것이다. 이런 환상 가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믿음은 허상이 되어서 생산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바다가 밭이 되고 뽕나무가 심겨지는 기적을 보려고 한다면 먼저 너희가 할 일을 다 하여야 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서단 앞바다의 간척지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쌀들이 많이 나와요. 그 서산 앞바다가 논이 되고 쌀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바다를 메우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메워진 바다에다가 거름을 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간척지를 만들고 밭을 만들고 거름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한 결과 거기서 풍성한 쌀이 나오고 거기서 수많은 동물들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다에 뽕나무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개 믿음하면 그냥 허황된 기적만을 생각해. 내가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될 것이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된다? 아니,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기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종이 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들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불신자들보다 더 무능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실 것이다. 신학교에서 웃으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내일 모레 종합공사가 시험이 있습니다. 실컷 공부하지 않고 있다가 내일이 시험이니까 책이라도 한 걸 더 봐야 되는데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시험인데 어떡하십니까? 어떻게 지금 앉아서 책을 더 보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지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한 것 이상으로의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땀과 열정과 헌신이 있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결과가 나쁘면 아이고 성령님도 시험에는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오히려 또 다른 핑계를 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지만 그 기적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기도만 한다고 다 됩니까? 기도하면 그 기도한 것에 조목조목의 노력과 수고와 땀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은 누구입니까? 종은 하루하루 일하는 자입니다. 밭에서 뽕나무를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좋은 바다를 흙으로 메우기도 하고 바다에서 평생을 메우면서 큰 밭을 만들어가는 게 종이에요. 그 결과로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이고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것.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날마다의 삶 속에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내가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그런 종들. 그런데 반면에 똑똑한 이들이 있어요. 똑똑한 이들. 똑똑한 이들은 뭡니까? 자기의 부족함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만을 아는 사람들. 그걸 똑순이라고 그러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 가게 되면 항상 다른 사람들의 모자란 단점이나 부족한 점만을 보는 똑똑한 똑순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날마다의 삶 속에 뭐가 만들어나요? 불평 만들어납니다. 비판 만들어나요. 자기 눈에 들돈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를 보면서 맨날 불평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 그 똑순이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뭐냐? 대책 없이 비판만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대책을 제시하면서 비판하면 그래도 건설적이라도 길을 열어줄 수 있는데 길은 안 열어주면서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뭐만 달고 살아요? 불평만 달고 사는 사람들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 또 그것을 만족해하는 사람, 그걸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은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만을 탓하는 사람은 늘 불평이요. 세상 살기도 힘든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살기 힘든 사람은 종들이에요. 그러나 그 종들은 오히려 그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들입니다. 종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이 증거될 당시에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 종들은 어떠냐면 조상 때부터 종이 되어서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는 전쟁의 포로가 되어 잡혀오면 종이 되었습니다. 또는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가면 종이 되었습니다. 좌우지간 어떻게 되었던 종지간에 종들은 조들에 대한 보상이 없었어요. 종은 명예도 없고 영광도 없고 차이도 없었습니다. 종은 단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고 명령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일하라면 일하는. 만약에 이유를 대면 무슨 결과가 올까요? 이유를 대면 그 대가는 채찍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종이 있다고 한다면 늘 불평과 불만과 탄식과 주인에 대한 원망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살이를 하면서 종이 주인에게 사랑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예,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겨자씨 같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후에 부족한 종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를 다한 후에 엄마 나는 부족한 자식이에요 할 때에 참 효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인에게 더 큰 능력을 구할 때에 내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또 긍정적인 믿음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종들은 일을 하고 해도 또 해도 보상이 없어요. 칭찬도 없습니다. 상급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것은 바로 위대한 일이에요. 그 일을 다 할 때에 그에게는 놀라운 결과가 주어지고 상급이 주어져요.
바로 여기에 겨자씨의 기적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하고 유익이 없으면 좋은 일인 줄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치이기도 해요.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공동적인 이익이 아니라 나에게만 이익이 되면, 좋은 일인 줄 알면서도 내게 유익이 없으면 안 해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근대화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리 정주영 회장님 잘 아시죠? 현대그룹을 일으킨 이 정주영 회장, 그는 강원도 통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 1915년도 북강원도 통천에서 출생했어요.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자녀 가운데 맏아들로 태어났어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학교는 소학교를 다닌 것이 전부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버지가 키우던 소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서울로 도망을 가다가 잡혀서 끌려가기도 했고, 또다시 살아보겠다고 서울로 도망을 쳤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완전히 막막한 서울 도시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몸뚱아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쳐 와서 막노동판에서 전전하면서 자기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의 생활 철학은 하면 된다 했습니다. 정주영의 가장 큰 생활 철학은 하면 된다. 그런데 이 정주영 씨의 운명은 인천에는 쌀가게에서 신의와 성실로 최선을 다하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평생을 언제나 최고의 능력을 뻗으면서 살아왔다. 요만큼이나 요 정도면 된다라는 것은 내게 있을 수 없다. 더 할래야 더 할 수 없는 마지막까지 다 하는 최선,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을 엮어온 나의 삶의 철학이다. 그러면서 그는 실언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라는 신념으로 살아왔어요. 하면 된다.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느냐.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그건 빈대맛도 못한 놈이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인천 구두가에서 막노동 할 때였습니다. 하루 종일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다 밤이 되면 합숙소에서 함께 모든 사람이 같이 살을 비비고 잤는데, 이 합숙소에는 빈대들이 많아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막 하루 종일 피곤해 지쳐있는데 잠을 자려고 그러면 빈대들이 온몸을 막 물어뜯으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들이 빈대를 피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자기들이 밥을 먹던 그 식탁 위에다가 이불을 펴고 그 위에 올라가 잤는데, 빈대들이 그 밥상 다리를 타고 기어 올라와서 또 사람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머리를 짜내어서 밥상 다리에다가 물을 담근 대야를 네 다리에다가 이렇게 받쳐놓고 그 위에다가 놓고 그 위에 잤습니다. 그랬더니 이 밥상다리에 물을 채워놨더니 한 이틀 동안은 편안하게 잤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는 다음에 또 보니까 밥상에 많은 또 빈대들이 올라와서 그냥 막 물어뜯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 빈대들이 이 물그릇을 타고서 올라왔을까?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밤에 아마 이렇게 지켜봤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밥상 다리를 타고 올라가기가 불가능해진 이 빈대들이 이제는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정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있는 그 침상으로 낙하산 타고 떨어지듯이 그 침상으로 뛰어내리던 겁니다. 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히고 놀라서 참 혀를 쳤다는 겁니다. 빈대들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토록 머리를 쓰고 저토록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성공하지 않는가. 자, 우리도 빈대에게 배울 것은 배우자. 빈대만큼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다.
나의 오늘의 현대 신화를 이룬 성공의 철학을 묻는다면 나는 빌드한테 배운 최선의 결과라고 대답하고 싶다. 이렇게 실패는 있으나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이 자서전에다 그렇게 기록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긍정적인 인생관, 적극적인 사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이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듣던 얘기예요.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은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겨자씨 속에 큰 나무가 미래에 자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이 사회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늘이 되어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은 자신 속에 있는 놀라운 자아성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은 긍정적인 자아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적은 남이 이루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종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 바다에 뽕나무가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바다에서 뽕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한 종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도왔다, 갑자기 신비한 세계로 나를 이끌었다 하는 허황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겨자씨 같은 생명력이 내 속에 믿음을 일으킬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무익한 종들의 땀과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그래 너희들이 기적을 이루는 믿음을 가지려면 종들의 순종과 수고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나치게 가소평가해서 나는 못났어, 부족했어 라고 하면 언제나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그 성공하는 사람이 행복을 이룰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바꾸는 일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자아성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더더욱더나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역사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갔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보면 자기 핸디캡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부족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연약했던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이뤘던 사람들을 보면 뭔가 다 완벽하게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좀 부족했던 사람들, 뭔가 연약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리고 그 눈으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능력을 덧입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요새 수요일마다 말씀드리는 가운데 핵심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나아가는 종의 자세가 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 너희들이 믿음을 갖기, 기적을 이루는 믿음을 갖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종들의 삶을 보고 배우라. 종들은 자기 일을 하였다고 대접을 받거나 칭찬을 원하거나 영예를 얻거나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순종함으로 오히려 자기가 할 일을 당연히 했다고 고백한 자들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기적을 이루고 성공적인 삶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일생을 행복하게 살고 긍정적인 삶,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살펴보니 긍정적인 믿음과 낙천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름받고 우리도 어떻게 날마다의 삶속에 기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할 때에 너희들이 기적을 이루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종의 삶의 자세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돌아가고 수고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너희들이 바라는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공적인 인생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걸 도전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